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콜린트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가정이 있다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명한 베스탈로치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에서의 웃음이다. 그 다음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기쁨이다. 이 두 가지 사랑에 가장 성스러운 가정에 있을 즐거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가정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다 라고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CBS 방송국 앵커인 마리아 슈라이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동안 미국의 각 방송국이나 기자들이 큐바의 카스트로라고 하는 지도자, 독재자죠. 카스트로와의 단독 연담을 요청했지만 다 거절했어요. 누구도 만나주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요청을 받고 이 카스트로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카스트로가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보내왔는데 월요일로 잡아서 보내온 겁니다. 월요일을 하자. 네 방송국 앵커인 마리아가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거절해 버린 거예요. 세계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던 이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앵커를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자고 하는 요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나를 못 만난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랑하는 자기 딸의 유치원 입학식 날이었어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카스트로와 만나서 대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허락을 했는데 월요일 날 만나자고 했다고 해서 거절해 버린 거예요. 방송국이 발가 뒤집어졌어요. 안 된다.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유명하고 참 좋은 기회인데 기회를 잡으라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타이르고 야단을 치고 방송 사장이라든지 피디라든지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하는 여성에게는 가정과 가족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심지어 이 말하는 여성은 평소에도 오후 4시만 딱 되면은 핸드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육아와 가사에만 몰두합니다. 거절을 당한 이 가수들과 황당한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가스트로한테 마리아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요일을 보냈는데 토요일날 한가한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방송국하고 그 사람들이 딱 깜짝 놀란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급히지 않았던 이 여성의 그 대담한 그 자세에 이 카스트로가 고개를 숙이고 만 거예요. 가정과 가족이 무엇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리 중요하게 있어도 가족과 가정을 지키면서 갖고야 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사실이에요. 이걸 안 거예요. 이 땅에서 가정과 가족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겨야 할 공동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과 나의 목표가 가정과 가족보다 우선시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정이 먼저고 가족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가족 모습과 상황에 상관없이 가정과 가족이 주신 것 자체를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도널드 그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840년 11월 미국의 서부 개척민 80명이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맥의 다백을 넘어서 이 도너라고 하는 그런 계곡에 갇힌 사건을 영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도 TV에도 여러 번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너 계곡하면 유명한 계곡이에요. 겨울에는 한번 갇히면은 눈이 막 쌓여가지고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80명이 갇혔어요. 도너 계곡에 갇힌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면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었습니다. 눈이 다 녹고 그들을 구조대에 가서 구조해 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 독신 남자 15명이 있었는데 12명이 죽고 3명만 살았어요. 그리고 65명의 가족이 8살부터 65세 노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생존율이 60%예요. 혼자 독신 남자들은 25%밖에 못 살았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60%가 넘게 살아남은 거예요. 노인들이 추위를 이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을 이긴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그리스라는 사람이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발표됐습니다. 그 원인은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혼자 독신 젊은 남자들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15명 중에 12명이 죽었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 도너 계곡 사태를 분석하고 연구한 인류학자 도널드 그리스라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족은 생존의 보증 수표와도 같다라고 했어요. 가족은 생존의 보증 수표, 돈이 없어도 질병이 와도
가족이 함께 한다면 세상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이야기. 가끔 TV에 KBS TV에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고 또 이 어려운 가족을 거리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가족들이 부인이 남편이 돌보는 그런 가정을 봐요. 그게 방송국에 일하게 돼가지고 PD가 카메라를 가져가지고 찍어가지고 방송을 낸 거예요. 그 보면은 가족이란 저렇구나라는 게 절실히 느껴져요. 가족이 아니라면은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하다는 이야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찾아오면 가족이 아니고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돈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은 오직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극복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이 소중함을 알고 모두가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힘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형성되는 과정에 보면은 정상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이룬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송에 KBS에서 참 이런 방송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늘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참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저녁 시간 내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일본 여성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다른 사람의 증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러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놓고 공공하게 방송에 내보내고 이걸 장려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개인 권리 주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가족관계의 어려움 이런 게 인류를 자꾸 어려운 그런 데로 몰아넣는 하나의 잘못된 방식이 되고 잘못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주신 것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도 물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112편은 시의 시입니다. 시의 시인데 정직한 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 111편의 보충 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2편은 111편과 연결된 시라고 그랬습니다. 111편은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12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데 자신도 물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부와 재물을 아울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면서 한탄하게 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그들의 욕망은 다 사라진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을 지키면서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보복을 직접 의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로 대적하고 악인들이 결국 소멸당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에 기록된 시들을 읽으면서 또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아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크게 지었죠. 근데 동서남북에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 문 위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문 위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세 지파의 이름을 다 써놨어요. 동서남북 4대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요, 그냥 한쪽 문으로 오지 않아요. 사방에 열려있는 그 문으로 산소 부르면서 쫙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 얼마나 몰려오느냐,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6월절 같은 절기 때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 15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엑스 부를 때 100만 명이 넘게 여의도 광장에 모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그렇게 모여요. 절기 때 모이는데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는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1년에 4번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절기가 아니라도 가야 돼요. 남자가 가면 가수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게 가장 가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때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니라고 해요. 천대까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축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위한 온갖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한 일을 일삼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악한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어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철도 사업가가 있어요. 철도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맡게 됩니다. 그런 그동안에는 수많은 그 조언들을 거느렸어요. 많은 사람의 직장을 제국에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위대한 철도 왕국을 이룩하고 또 돈도 수없이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둔 이 헬리스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다 하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다. 아들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실패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직장을 제국에서 고용해서 그들의 가족을 먹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해서 많은 돈도 벌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천부당 만부당 말씀이다라고 한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철도 왕국을 이룬 사업가 에디슨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한 따라 하시겠어요?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의 부유를 쫓는 동안, 내가 세상의 부유를 쫓는 동안에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는 가오를 저질렀다. 우리 다 같이 꼭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다 실패자란다. 할렐루야.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늦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다 가졌어도 철도 왕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많은 돈을 벌어도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동안 그리스도를 떠난 그 자체가 자기는 큰 실패자였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겼어. 그때 그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 사람도 복을 주시고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알튼 링크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천재가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천재가 누구냐? 그러면 레트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요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간 줄 아세요? 10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석사 졸업을 하려고 해도 논문을 써야 하는데 석사 논문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0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면요
보통 2, 3년은 걸려요. 대학원을 들어가서 대학원에 전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 담당 교수가 논문을 써가지고 가져가면은 다 읽어보고 또 점수를 매겨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시켜서 다시 써보라고 그래요. 박사학위 4개 받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박사학위 4개 받은 나는 평생 지금까지 나이가 많도록 공부만 해서 박사학위 4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10개를 받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천재이고 박사학위 10개를 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고문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여러분, 미국의 제일 큰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뭐예요? 디즈니랜드입니다. 그걸 이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혼자서. 일본에 가면은 이 사람이 설계한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놀이터 공원으로 제공하는 일본의 그리랜드라는 것이 있어요. 성공자로 실력자가 된 그런 어릴 때부터 믿던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대글 같은 집에 사는, 그리고 명문대학, 유명한 대학에 항상 강의를 나가려고 바빴어요. 그리고 책을 수없이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바쁘다가 지나다 보니까 지자식과 집안에서 대화가 거의 끊어진 거예요. 분주의 여객이 초청을 받아 명성을 날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성공한 사람으로 대해주니까 어깨가 올라가면서 거드름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세 된 딸이 집을 나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라고 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지난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서 보니까 자기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딸의 시체를 안고 그런 땅을 쥐고 대성통과 없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내가 좀 더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만 나가서도,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가서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했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구나 라면서 울부짖었어. 큰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 후에 강연을 많이 나가는데, 강연을 나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인생엔 4가지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박사학위 10개나 받았다고 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딸이 죽는 일이 있어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주저앉아야만 될 일이 있어도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들이 드려야 할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노란 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주에서 세운 주립 전문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 대학에 들어갈 입학금을 벌기 위해서 다음 가을 학기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레스토랑에서 여름 동안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한 주를 일을 했어요. 한 주 일을 하고 그 토요일 날 봉투에 한 주 일한 주급을 사장에 주면서 내일은 주일인데 내일 나와서 일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7시까지 출근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주일날 일하지 말고 온전히 주일을 지키라는 신앙의 지도를 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일날 교회에 가기 때문에 출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스토랑은 주일날이 황금날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문을 열어야 하니 내일 아침 7시까지 출근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 청년은 당연히 그 시간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지켰어요. 대신에 이 젊은이에게는 주립 전문 대학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립 전문 대학에서 2년대 전문 대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우연한 말이 하나님이 라는 말로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시험 공고문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로 남아프리카 총독을 지낸 세실 로우드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국의 식민지 나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젊은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젊은이들, 그들 중에 우수한 젊은이들을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시켜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세실 로드주라고 하는 그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을 뽑겠다는 공고문을 낸 거예요. 그 공고문을 이 청년이 본 겁니다. 눈에 딱 들어오고 마음에 딱 와 닿았어요. 장학생 선발의 시험을 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그 장학생 선발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한 거야. 합격 안 했다면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2년제 전문 대학에 가려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소중함을 알고 주의를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2년제 전문 대학이 아니고 4년제 대학도 그것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가장 중요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 자신은 물론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도 후손도 복을 십연 만십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시편에 기록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대로 살아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 우리 후손들,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